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이우영 집사님을 우리가 하늘로 솟쳤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됐습니다. 음향기기라든가 관리부장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집사님 이상은 모두가 다 음향기기를 이우영 집사처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십시오. 네,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어느 집사님 먼저 오신 분은 이우영 집사님처럼 음향기기를 틀어놓고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집사님이고 남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부교육자고 누구든지 간에 음향기기를 전부 다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이우영 집사님 했던 이 브라이드 가텐을 이게 예배실 이렇게 믿어드리고 예배 끝나면 걷고 하는 일을 그분 혼자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릉에서 오셨는데 수요일이면 7시 반에 예배인데 5시 반에 오셨죠. 주일날 예배는 11시인데 8시 반에 오십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예배와 교회 섬기는데 전심하신 우리 형제 이우영 집사님이죠. 우리가 이번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보낸 우리 입장에서 헛되지 않도록 되길 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독한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에. 부활의 초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첫 열매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것도 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첫 열매니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부터 진짜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면서 쭉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통해서 5번 5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부활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는 상당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아주 그런 그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에 아주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이걸 쭉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말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믿음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더 충만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 이성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영으로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지고 자기 영 속에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라. 51절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0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여러분들 일단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주님이 재림을 할 때에 휴거를 한다. 휴거한 성도들이 제일 복되고 휴거하는 성도들은 이 부활체 변화가 된다. 왜 변화가 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그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 휴거되는 성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성도는 이 순교하는 성도보다도 더 신앙이 앞서 있고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여하튼 휴거되는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믿는 게 그 근거가 오늘 본문 5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15장 52절 말씀.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제가 말하니까 아니라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올바로 믿자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썩지 않을 몸으로 익혀지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 비밀로 말한다 그거잖아요. 한 가지 그 신비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죠. 추수랑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면 초신자건 무슨 부목사건 무슨 담임목사는 저니까 이제 여튼 저는 이것을 굳세게 믿는 게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제발 이 부분은 아주 확고하게 딱 아주 꿰뚫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됐으면 아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는 게 생명이 됐으면 이 생명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게 할 거예요. 예, 그 생명으로 기쁨으로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고 증거를 할 거예요. 그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할 것 없이 어른들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한 60, 70%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휴거되면은 변화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몸과 같이 그렇게 영광된 몸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진짜 참되게 깨달았다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입을 벙어리 같이 두지 않을 겁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아는 걸로 끝이는 아니에요. 알긴 많이 알지. 머릿속에 많이 알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명이 안 되네. 자기 목숨이 아닌데 그게 생명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증거를 목을 내놓고 하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시다.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한 가지 비밀이 모두가 다 변화된다. 즉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려면 이 키가 어디에 있냐면 50절에 있어요. 50절. 50절을 전제로 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이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50절이 키다 겁니다. 이걸 잘 정확히 깨닫는 열쇠다 겁니다. 그 50절이 뭐냐면 그런 형제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적인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나라가 여기 하늘나라 이제 50절 거기에는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은 하늘나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절이 그게 키란 말이야. 하늘나라에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 어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딜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를 말한다. 하늘나라를 말해요. 그죠? 그 하늘나라, 장수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천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소적인 천국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못 들어간다. 그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50절에 그 하늘나라에 속한 말씀이에요. 50절 전제니까. 하늘나라에 혈과 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나라는 썩지 않은 몸으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에 그게 대전제가 돼서,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미 혈과 육으로 못 들어가고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주님 재림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재림은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로 주님이 재림하시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와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이에요. 이건 마지막 나팔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은 주의 재림 때 부는 나팔이라니까. 마지막 나팔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 온 세상 천지가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마지막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즉 하늘나라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백보자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다 끝난 때를 알리는 나팔이다, 그죠? 그것은 물론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내지만 여하튼 그 알리는 때를 말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나팔이 불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신 후에 1000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있게 되고 1000년 왕국이 1000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1000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천지가 전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져. 이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은 다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베풀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상이 없죠. 영원한 저주지 뭐. 부끄러움에 처하는 거죠. 그런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가리켜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도 변화한다. 이 말은 전혀 엉뚱하고 이게 짝이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50 지금 2절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변한다는 것은 주님 재림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이유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 휴거가 되지 마지막 나팔 때 휴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나팔 이 세상에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건데 뭘. 주의 재림 때 휴거되는 것이 공중으로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는 것은 변하는 게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혈육의 몸이 그대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 지상이 이제 다 정리되면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상이 잠시 불 붙는 지구가 이제 다 이제 식어지고 정돈되면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휴거하는 경우에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변한다는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아니죠. 시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산화중이라는 문제예요. 썩은 동아줄을 아무리 붙잡았어요.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썩은 동아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잘못된 걸 가지고 짝이 아닌 걸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는 거 같은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 일으켜진다.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라는 건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자, 천년왕국에 끝날 때까지 어떤 창세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하는 거예요. 백보의 심판 때, 마지막 나팔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 그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 살고 있는 그들은 혈육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혈육의 몸,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천년왕국 끝에까지 가서 살아있는 자들인 우리도 변화한다. 왜 변하느냐?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못 가니까. 50절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혈과 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52절에 우리도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변화.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영체가 된단 말이야. 영체. 혈육의 몸이 아니라 영체가 돼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큰 비밀이라고 해요. 한 가지 너희 신비를 말하니. 비밀이다, 겁니다. 비밀. 이 머리로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담아둔 지식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될 일이라는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될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죠. 비밀이죠, 신비. 그래서 지금 여기 52절의 여기 말씀은 51절, 52절 말씀은 이제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이어졌냐면 여러분 잊어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이제 순서죠.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사도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죠. 주님 재림 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게 붙은 자로서 부활한 것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첫째 부활하지 아니한 자가 있잖아요.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지. 100명, 1000명 중에 순교자가 한 명 나오지도 아니 10만 명 중에 순교자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온 비율을 따지면. 더 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여튼 창세로 순교자들이 부활은 주님 재림 때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22절, 23절에,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부활의 순서에 그 첫째 부활 하지 아니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 그것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 그 죽은 신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죠? 죄종들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죠?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이 그 말씀이에요. 51절, 52절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53절까지.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부활의 순서에,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세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 그리스도가 정사, 권세, 그 모든, 그 능력을 다 멸해버리고 그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딱 바치는 때, 그때에 부활한다고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마지막 나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아니 마지막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면서 부활하게 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조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해당되기를 삼아요. 그 전에 첫째 부활,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걸 삼아요.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걸 삼아죠. 거기서 미끄러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걸 말이에요.
첫째 부활하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한 주의 재림 때가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 나팔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산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백보자 심판 때 베푸는 그때를 말한다. 그때. 아주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제 그것을 첫째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있고, 그 천년왕국 끝자락에 끄트머리에 살아있는 천년왕국의 혈육의 백성들이 영체로 부활을 하거나 또 이미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부활을 하는 그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예언이 응해지는 거다 그거야.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았네. 사망이 승리에 삼킴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25장 8절 말하는 것이고. 아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하는 그때는 언제? 마지막 나팔 부는 그때는 언제? 좀 아까 말한 거? 백포제 심판 때라. 이 천년왕국 끝난 때. 백포제 심판 때. 그때 죽은 자가 부활을 다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전부 다 영체로 변화해서 하늘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어 만다. 사망이 끝나버린다. 사망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응해진다. 그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예언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 이김이나 승리나 같은 말이에요.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재림 전까지는 사망이 많죠. 오늘날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도 많아서 타락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순교의 죽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망이 죽이는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죽음이 주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마귀는 없는 거죠. 무정에 갇히게 되잖아요. 재림 주님이 무정에 가다 버리죠. 그죠? 마귀가 없어요. 귀신도 없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사망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럼 천년왕국 되기 전에 주의 재림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라는 예언이 응해졌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쯤에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기 전인데 거의 끝날 때쯤에서 무적행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적행을 열어서 그 무적에 갇힌 마귀와 악한 영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 천년왕국의 그 모래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배우고 했는데 천년 동안 교육받고 천년 동안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실천했는데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귀신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실족한 그들은 결국 불사름이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불사름 되어 그들이 사망으로 죽게 됨이 나옵니다. 많은 수가 그렇게 미혹당해서 불사름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망이란 말이죠. 천년왕국 끝머리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사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사망이 승리에 삼킴받는 사망이 완전 무결하게 없어지고 사망이 없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은 이건 천년왕국 때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된다고. 이것을 말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즉 백보자 심판자 되는 천일왕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사망의 이김 승리 속에 상킴바 되었느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해진다 그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사망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애통하면 이런 게 없는 것을 소망하지. 그런 없는 것에서 살기를.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이 교회 안에도 있죠. 사망 있고 저주 있고 다 이제 슬픔 있고 눈물 흘리고 뭐 애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 곳은 어디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게 사망의 이김에 상김받는 때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 마지막 나팔 불 때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말하니 바로 그때가 이 사망의 이김에 상김받아지는 때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반드시 실현된다 그거예요. 소망하는 자는 사망 속의 저주 속에서 막 고통과 애통과 슬픔 속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없는 곳을 삼아죠. 이것이 반드시 그걸 소망하고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이 사망 이김에 상김받으리라는 예언이 응해지리라 그거예요. 마지막 날 볼 때 그날에는 천년왕 끝날 때는 할렐루야? 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5절에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건 뭐예요? 사망이 왜 오죠? 죄값이 사망. 다 같이 사망은 죄값이다. 죄인이 죄를 지면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값으로 사망이 오는 건데 그 죄값은 죄를 살아나게 하고 죄를 졌다고 딱 심판해서 정죄 받으면 그게 이제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뭘로 살아나요? 율법으로 살아나지. 율법 계명이 있어야 죄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면 죄인이 되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은 죄값으로 사망이 오는 건데 그 죄값은 죄를 지는 것이잖아요. 그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살아나는 거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그게 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그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법하면은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사망에 쏘는 거지. 그 죄를 낳게 하는 거죠. 죄를 살아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죄라고 정죄하고 확정시켜 심판하는 게 율법이다 그겁니다. 알아먹겠죠? 네. 사망에 쏘는 게 뭐예요? 죄값이고, 죄는 그 죄값은 죄로 말하면 죄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죄가 죄된다 그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는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가 사망을 멸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죄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사망이니까 사망하신 거지. 죄값을 십자가에 죽임당한 게 죄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치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하는 분이고, 난 예수님만을 숨어 있잖아요. 믿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여 죄로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치러서 깨끗이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를 것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벗어나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죄값을 치른 것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전부 다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율법을 다 그것을 지켜 행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원래 온몸이 의인이니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그게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서 아무리 죄를 안 져도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온전히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라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고 오직 의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사망 이김에 상침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음부를 말씀해서 이제, 음부야, 55절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딨냐 그랬잖아요.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딨냐. 음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음부야. 음부에 속한 자예요. 즉, 음부는요,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음부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엄청난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전부 그것을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데 쓰지 않고 연락하고 전부 다 그것을 탕진하고 버렸지, 그죠? 열매 맺지 못한 죽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게 음부의 불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음부라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음부에 속한 삶을 살다가 사후에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 말씀한 거죠. 그 음부가 뭔지 알죠? 죽은 자다 그래요. 열매 없는 죽은 자. 예? 그것이 있는 곳이다 그래요. 무덤에 죽은 자가 시체가 있듯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를 이기셨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으로 이제 끝났죠. 그럼 바로 부활하셔도 돼요. 죽임 당하시는 1초 후에 부활하셔도 우리 죄를 영원 속죄를 구원하신 겁니다. 정확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임 당하시는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죠. 이게 무덤에 묻힌 시체를 묻혔죠. 이것이 음부에 속한 우리를 대신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건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음부에 무덤에 묻히셔 이틀간 계신 거예요. 그 제3일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는 영원히 산자로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산자가 되니까 음부에 속한 것이 해당이 안 되죠. 죽은 자로서 시체로서 살아야 될 음부에 속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음부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음부와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음부에서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 종집을 찍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아주 끄트머리. 결론적인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인 결론의 제일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줄줄이지 앞에야. 줄줄이 앞에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핵심은 초실제 주님의 부활이 초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부활이 천년만에 됐다는 게 그 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소망을 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데 여기에 부활의 순서로 주님이 강림 오실 때 부활하는 첫째 부활, 아주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시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그가 죽은 자를 인하여 침례도 받는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순교 제물도 바쳐진다 해요. 그리고 매 시간 위험에도 처하고, 매 시간 아주 그 죽음의 고비에서도 처해서, 기쁘게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순교 제물을 바쳐지기까지 어떤 첫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을 하지 않은 마지막 부활을 오늘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거, 그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 부활의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도 영체로 변화된다는 게 이제 했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말이에요. 부활이 초실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그 비밀, 신비를 깨달은 것, 이것을 다 가리켜서 그러므로예요. 아시죠? 그러므로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견고하라는 게 뭐예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죠, 지금 이게.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토 위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견고하라는 거지. 이 부활의 진리 뭐야? 아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부터 믿고 소망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때 부활한 순교자로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위하여 매실 위험과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러한 그 진리,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토 위에 견고서라고요. 그 부활의 신앙이 견고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 뭐 백날 말해도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도요 아주 죽어라고 안 믿어지죠.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한 주님 안에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하나로 믿어진 자는, 연합이 되어진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망 아래 있지 않는다, 그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이게,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의 토위에 서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의 진리가, 또 이제 더욱 소망스러운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믿는 믿음의 토위에 견고히 서라는 거지. 이것이 그러므로 견고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견고하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건 뭘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역사 있으니까. 이것을 동요시키고 여러 가지 유혹하는 역사 있으니까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딱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주의 강림 때의 첫째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때 강림할 때 그의 붙은 자가 첫째 부활 한다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우고 주님 재림 때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미혹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러니까 부활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의 장이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겠어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휴거가 부활보다 더 좋은 영광이고 더 좋은 것이 우리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에 흔들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부활체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으로 있는 그대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지 변화되는 게 아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부활한다는 건 마지막 나팔이지 주의 재림 때 7번째 나팔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흔들지 아니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지.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딱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먼저 견고하게 서고 그 다음에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로 막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듣고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고 아멘해도 자꾸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주의를 항상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냐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요, 주의를 넘치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넘치게 하다가 구원하사가 와서 쓰러져서 그냥 마비됐다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미련하지. 미련이지만 넘치게 하다가 그게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지, 너 미련하게 죽었다고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났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났겠지. 그래, 오늘날 여러분이 구원하사 이제 고쳐준 이후에 벌써 한 5년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나도 많이 영적으로 새로움이 있었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예경건사님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다 그렇게 은혜 받았죠? 나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날 살려놓은 거라고요. 그러나, 구원하사나 이렇게 쓰러질 거, 고혈압 퍼지고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주의를 조금 하고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아이고, 아파하고 해서 이제 둘러놓기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개념이, 첫째는 부활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자기가 굳건히 서 있잖아요.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남한테도 증거를 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걸 열심히 알려주는 거죠.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하튼 할 수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난 손들었지. 난 전도했어요. 그 요만한 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증거해야 돼요. 좀 더 시간만 있으면 첫째 번에 진리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넘치게 하는 주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은사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 일을 넘치게 하는 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운 직분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주님이 우리가 그 몸이죠.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게 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 교회의 직분을 그냥 한량없이 넘치게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안팎으로 여튼 주의를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증거 살리는 일도 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면서 열심히 그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요. 이러면 절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은밀히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칭찬을 사람한테 들으면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튼
구원하사가 올 정도까지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죄를 넘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무식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용 집사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이때, 살아있는 이때에, 직분 주셨고, 또 이제 능력 주셨고, 은사 주셨고, 재능 줬잖아요. 막 열심히 그냥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이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부활에 관해서 그 신앙의 토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으로 인하여 기뻐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를 잘하고 나가서도 부활의 소망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주의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헛되지 않고 아주 한 톨도 전부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냐 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제 경고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항상 넘치게 하라 하신 말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